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돌투신존 14항입니다. 그 14항 우리 주보나 우리 밀물 보시면 나와 있는데 선택을 가르치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간에 14항 우리 본문의 내용을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하나님의 선택 교리를 지극히 지혜로우신 뜻을 따라 새 언약과 옛 언약 아래에서 모두 선지자들이 그리스도께서 직접 또 사도들이 선포했으며 이어 거룩한 성경에 기록하라 맡기셨다. 따라서 지금도 여전히 이 교리를 선포하는 곳으로 특별히 정하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분별의 영으로 경건하고 거룩한 방식으로 적절한 때와 장소에서 지극히 높으신 분의 비밀한 길을 호기심으로 캐내려는 태도가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살아있는 위로를 위하여 이 교리를 가르쳐야 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14항 나눔의 선택에 대한 부분을 다 나눕니다. 그러면 우리가 14항을 나눈 후에 다음 주부터는 유기에 대한 부분을 나눌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14항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가르쳐야 되는 이유, 왜 우리 교회는 또 이 땅에 있는 주님의 교회는 왜 선택을 가르쳐야 되는가, 그 선택을 가르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택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그러면 우리가 선택을 어찌 보면 가르침에 있어서 교회는 어떠한 방법으로 이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가르치고 나눠야 되는가, 그걸 대해서 배우며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이 선택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우리 한 번 더 요약하고 우리가 오늘 이 강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첫 번째 나눔입니다. 왜 하나님의 선택을 가르쳐야 되는가, 하나님의 선택을 가르쳐야 될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14항 그 첫째 문장을 다시 한번 우리가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 하나님의 선택 교리를 하나님의 지극히 지혜로우신 뜻을 따라 새 언약과 옛 언약 아래에서 모두 선지자들이 그리스도께서 직접 또 사도들이 선포했으며 이어 거룩한 성경에 기록하라 맡기셨다. 저에게 만약에 왜 선택을 가르쳐야 됩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왜 교회에서 우리에게 알려야 되고 우리에게 선포해야 되고 왜 선택을 교회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저는 한마디로 할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거예요, 이거.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이 선택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래,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너희들에게 가르치고 외치고 그들에게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택을 가르치지 않는 것이 교회에 유익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선택을 안 가르치는 것이 교회에 낫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때까지 선택을 배움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택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절대 안 변합니다. 한번 택하신 백성은요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 나라로 끝까지 인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한번 택하신 백성은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택에 대해서 가르치면 성도들이 안일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안 가르친 게 낫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유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버리신 자들은 구원에 이룰 수 없거든요. 그러면 교회에서 이 말을 하면은 어떤 느낌이 드느냐? 절망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선택과 유기를 가르치며 어떤 사람은 안일해지고 어떤 사람은 절망에 빠지는데 차라리 교회에서 안 가르치는 게 낫지 않습니까? 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선택을 배우는 게 우리를 안일하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배울 때는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왔던 것처럼 겸손해집니다. 반드시 겸손해져요. 왜 겸손해질까요? 우리에게는 선택받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무언가 잘난 어떤 큰 업적을 쌓았다? 아니면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부러워할 만한
수많은 위대한 사상을 내가 쌓아놓은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것도 쌓을 수도 없고 어떠한 것도 외칠 수도 없고 어떠한 것도 내세울 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해지는 겁니다. 참 신자, 정말 거듭나고 변화받은 신자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열심을 가집니다. 안일해지지 않습니다. 나를 택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이렇게도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값없이 택해 주셨다는 그 사실에 그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해나갑니다. 자신의 공로를 쌓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선택의 교리를 가르친 데에서 성도들이 안일해지냐? 결코 안일해지지 않습니다. 선택의 교리를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성도들은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열심을 다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또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가슴에 새기고 나가는 게 선택의 교리를 배운 자들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와 더불어 유기를 가르친 데서 그 사람이 실망하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이 세상에서 정말 위험한 거. 특히 사회 공사 현장이라든지 어떤 큰 일을 함에 있어서 이것을 제일 피해야 됩니다. 뭘까요? 너무 퀴즈가 두루뭉술해요. 안일함, 안전불감증. 왜 안전불감증을 우리가 제일 피해야 될까요? 괜찮겠지. 이러면은 다 돼. 그러면서 돌아보지 않고 한 번 더 살펴야 되는데도 안 살피니까 사고가 생기고 소위 말하면 큰 참사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이번에도 우리나라 큰 참사가 일어났죠. 소위 말하면 안전불감증입니다. 하나님의 유기를 가르치면요, 성도들이 자신의 영혼을 돌아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을 가르치면요, 정말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가? 아니면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백성인가? 돌아보는 은혜가 있습니다. 제일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성도들 가운데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영혼을 안 돌아보는 겁니다. 저는 이걸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안전불감증이에요. 이거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를 나오는데 어떤 표지를 보더라도 구원받은 모습이 안 보여요. 근데 자기는 교회를 나오면서 또 자신은 소위 말하면 교회 출입하면서 이런저런 많은 일들 하니까 구원받았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에게 구원에 대해서 가르쳐도 들어가지가 않아요. 왜? 이미 나는 뭘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안전불감증이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선택과 유기를 가르치면요,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안전할까요? 안일해지지도 않고 절망하지도 않습니다. 내 영혼을 살피고 내 영혼이 정말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있는지 정말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나누는 이 돌트신조 14강에서는요, 성경에서는 이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선택을 끊임없이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로우신 뜻에 따라서 성경에 기록해 놓았다라고 돌트신조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외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로우신 뜻으로 선택의 가르침을 통해서 과연 참 신자는 더욱 위로를 얻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구나. 그러면서 위로를 얻어요. 그리고 자신에게 선택에 대한 보증, 선택에 대한 확증의 모습이 없으니까 어떤 신자는 어떻게 해요?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로우신 뜻에 따라서 선택과 유기 가운데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을 살펴보게 하는 것이고 선택과 유기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점검하여 나아가도록 하지 실망하고 낙담하게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선택과 유기를 깨닫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낙담한다면 이 사람은 선택과 유기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선택과 유기를 배우면요, 성도들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자 하고 성도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사랑을
뭡니까? 가슴에 품으려고 하고 성도는 더욱더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 열심을 가집니다. 또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자신의 영혼을 살펴보는 게 선택과 유기의 은혜예요. 그러면 로마서 9장 13절에서 15절의 이 말씀은요, 너무나도 우리에게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얼마나 이 선택에 대해서, 유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지 로마서뿐만 아니라 마태복음과 이사야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로마서 9장 13절부터 15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우리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로마에서도 가르쳐 줍니다. 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4장 31절에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누구를 모읍니까? 택하신 백성을 모으는 거예요. 또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서를 통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고 주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선택과 유비에 대해서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택은 반드시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참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사람이 무서워 성경의 가르침을 외면하고 사람이 무서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된 진리를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교회가 직무유기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았잖아요. 맞죠? 안 살았어요? 사셨죠? 땀을 흘리며 일을 했고 이 두 학생은 땀을 흘리며 공부도 했고 공부 안 했고 우리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근데 주일날 오니까 맨날 강대상에서 나오는 소리가 심판받습니다. 저주받습니다. 또 하나님의 진노가 있으면 이 말만 들으면은 목사님 한 주간의 삶도 힘든데 주일에까지 와서 우리가 이런 힘든 말씀 드려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교회가 심판도 안 가르치고 회개도 안 가르치고 하나님의 그 지옥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는다면 교회는 직무유기한 거예요. 사람에 따라 교회의 가르침이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 가르치기 때문에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드시 가르쳐야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주님께서도요, 그가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대사명, 한마디로 우리에게 큰 사명을 주셨어요. 뭐라고 했느냐?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요, 주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교회는요, 사람의 입맛에 따라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이 듣기에 좋은 말만 골라서 외치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요,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입니다. 주님이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되어 너희가 지옥의 자식이도다 하는 이 말씀 또한 가르쳐야 됩니다. 또 주님께서요,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 우리에게 외치셨다면 그것 또한 가르쳐야 됩니다. 믿음의 자녀들은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어떻게 해요? 가르쳐야 됩니다. 주님이 사도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셨습니다. 또 사도들이 초대 교회에서 가르친 그 가르침이 이제 역사적으로 흘러온 수많은 개혁교회 가운데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또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주님의 가르침이 사도들에게 이어졌고 그 사도들의 가르침이 사도들에게 배운 속사도들에게 이어졌고
그 속사도들을 통하여서 교회 개혁자들에게 이루어졌고, 교회 개혁자들은 오늘날 우리에게 외치는 것 같이 우리 또한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뭘 가르쳐야 돼요? 주님의 말씀의 모든 걸 가르쳐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도표를 보시면 이와 같습니다. 주님의 가르침, 성경에 기록된 모든 가르침입니다. 이것을 사도들에게 가르쳤어요. 몇 년 동안? 3년 동안. 그리고 승천하시고 40일 더 가르치셨습니다. 또 이 사도들은요, 속사도들에게, 여기서 말하는 속사도는요, 자, 아시면 좋습니다. 사도들에게 배움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걸 속사도들 합니다. 그러면 사도들에게 배운 걸 뭘 배웠을까요? 사도들 자신들의 말을 배웠을까요? 주님의 가르침을 배웠겠죠. 그 속사도들이 또 교부들에게, 교부들이라는 건 아버지, 교회의 아버지입니다. 한마디로 교회의 교리적인 기초를 놓으신 분들. 그럼 이 교부들의 가르침은 누구의 가르침일까요? 예수의 가르침입니다. 그 교부들에게 또 교회 개혁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에게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성경에 있는 내용 그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교회는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의 표지, 우리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참된 교회의 표지의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말씀의 신실한 강단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 교회의 첫 번째 표지입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이게 참된 교회의 표지예요. 그러지 않고 교회가 이 세상의 사상을 가르치고, 교회가 뭔가 도덕적인 그 권면들만 가르쳐주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 회개라고 하는 것, 심판이라고 하는 것, 회심이라고 하는 것, 거듭난다, 이 사실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교회는 직무유기한 거예요. 저에게 선택과 유기를 왜 가르치십니까? 라고 한다면 저는 이 말 할 겁니다. 성경에서 가르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이 예수로부터 사도들에게, 사도들로부터 속사도들에게, 그리고 교부에게, 교부에서 교회 개혁자들에게, 교회 개혁자에서 오늘날 우리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교회는 이걸 가르쳐야 돼요. 저 우리 교회가 그러기를 정말 바랍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세상에서 뭐라고 하든 사람의 교훈과 사람의 가르침을 쫓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의 그대로를 쫓아가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라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왜 선택과 유기를 가르쳐야 되는지 이제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르쳐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그럼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그러면서 14음 두 번째 문장에서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14음 두 번째 단락의 문장, 우리 이전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교리를 선포하는 곳으로 특별히 정하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분별의 영으로 경건하고 거룩한 방식으로 적절한 때와 장소에서 지극히 높으신 분의 비밀한 길을 호기심으로 캐내려는 태도가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살아있는 위로를 위하여 이 교리를 가르쳐야 합니다. 자요. 첫째는 어떠한 태도로 가르쳐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람의 지적 호기심을 위해서 가르치지 마십시오. 사람은요, 참 신기해요. 아마 지금 우리가 선택에 대해서 배울 때 아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들어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는 선택받았어? 그래서 나는 유기받은 거 아니야? 그래서 막 그 호기심 때문에 그 호기심에 깊이 들어가지고 때로는 절망하는 분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한마디로 지적인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사사로이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선택과 유기를 가르침에 있어서 공적인 가르침이 있으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단순히 선택과 유기라고 하는 이 교리를 재미삼아 가르치는 것을 금하신 겁니다. 이게 재밌는 건 아니잖아요. 재미있으신가요? 별로 재미없잖아요. 생각해보십시오. 누가 선택받았다, 너는 하나님의 버림받았다, 이게 재밌습니까? 두려운 겁니다. 맞죠? 근데 그걸 재미삼아 한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비밀을 캐려고 하는 그런 직접적인 호기심으로 이것을 대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선택에 대해서 이런저런 의문을 답니다.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택하지 않는 하나님은 이기적인 하나님이다. 자기만을 위한 하나님이고 불평등한 하나님이라고 하며, 또 그러면 선택한 사람은 무조건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도 되겠지라고 하는 말들을 하며, 또 누가 선택받았지? 저 사람은 선택받았나? 저 사람은 유기받았나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그런 지적인 호기심과 또 재미삼아 이것을 대하려고 하는 등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선택과 유기를 대함에 있어서 너무나도 가볍게 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볍게 취급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선택의 교리가 오류가 있다고 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믿지 못하는 일들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를 가르침에 있어서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내용이기에 성경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기를 경건한 자세를 가지고 이것을 대하시고, 더욱더 중요하게 공적인 교회 교육 가운데 가르침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선택에 대해서 이런저런 사사로이 말하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질문과 대답 가운데 막히게 되고 잘못 설명하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여 잘못 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택과 유기를 잘못 가르친 결과가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냐? 하이퍼 칼비니즘이 나와요. 선택과 유기는 칼빈의 놀라운 가르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르침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번 선택하신 백성은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도 그들은 돌아오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하이퍼 칼비니즘은 뭐냐면 전도가 필요 없다고 이야기해요. 어차피 구원받을 자 다 정해놓으셨는데 우리가 해서는 뭐하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선택에 대해서 이런저런 사사로이 말하게 되면 결코 우리는요 이에 대해서 질문과 대답이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이고 사사로이 이 가르침을 대하지 마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선택을 대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자신이 잘 깨닫지 못하더라도 성경의 말씀에 믿음 가운데 반응할 수 있도록 자신에게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다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교회에서 공적으로 이 선택과 유기를 배우셔야 합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거룩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이 선택을 대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선택 교리를 가르쳐야 되는지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각자의 지적 호기심과 자신의 지식을 채우고 만족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과 또 성도들이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선택 교리를 가르쳐야 합니다. 많은 교회가 선택 교리를 가르치지 않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지만 또 하나의 잘못은 바로 내가 선택 교리를 배워 나는 선택받았고 당신은 선택받지 못하겠다고 하며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위한 교리로서 가르치는 이 문제도 오늘날 교회에 존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우리 교회에만 구원이 있다. 안 들어보셨어요? 저는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이게 오늘날 개혁교회를 하시는 분들의 큰 소위 말하면 실수? 아니면 개혁교회를 하시는 분들의 큰 좀 교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많은 목회자들이 이런 뭐 돌트 신조라든지 하이덴베르크라든지 아니면은 벨기에 신앙고에서 수많은 교리를 가르치다 보니까 우리 교회만 이걸 가르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우리 교회만 뭐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 있다라고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 교만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로만 가톨릭에도 구원이 있습니다. 단서를 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에서. 로만 가톨릭 교회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참된 믿음 있는 자가 존재합니다. 택하신 백성은 어디에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 안에서 로만 가톨릭을 다닐까요? 안 다닐까요? 본을 깨달으면 안 다니고 참된 교회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선택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죄악된 세상과
죄로 잉태된 모든 사람들을 영원한 형벌과 저주에 두셔도 합당하지만 그러지 아니하시고 창세전에 그의 백성들을 택하사 구원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신 놀라운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찬송하도록 이 선택 교리를 가르쳐서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택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한 것임을 알고 선택을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선택을 배우면 배울수록 나는 선택받았지 그러면서 자신이 높아지고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나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찬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선택을 배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에베소서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곧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 지금 우리 아름다운 개혁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뭘까요?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를 어마어마하게 키우기 위한 목적일까요? 이는 부차적인 겁니다. 우리 교회의 가장 큰 목적이 뭐가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우리는 전하고 외치고 가르침으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세워진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선택교리를 배우는 목적은요, 그래 나는 선택받았어 이제 다 이루었다 이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나를 택하여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며 그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선택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의 교리가 외쳐질 때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십시오. 여러분들이 선택의 교리를 배울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면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고 우리 교회의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택하여 교회 가운데 부르신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은혜가 있기를 전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럼에 있어서 선택에 대한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던 선택에 대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우리 나눔을 마치도록 할게요. 먼저 선택의 정의와 특징. 선택은 이때까지 뭐라고 했습니까?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를 세우시는 한마디로 창세 전에 구원받을 자를 택하였다는 게 선택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하신 백성들을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신 것이 선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정하신 그때의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움으로 말미암아 그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또 말씀과 성신 가운데 참된 믿음을 허락하시는 것, 선택된 백성들이기에 그리고 훗날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으로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행한 것이 선택입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선택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면 선택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택하여 부르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그들을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 선택입니다. 이게 선택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선택의 요약입니다. 핵심이에요. 그러면 선택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그의 기쁘신 뜻 가운데 창세전에 택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면 우리 사람들에겐 과연 어떠한 가능성도 없는 것인가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기쁘신 뜻의 선택이지만 사람이 선택받을 만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조건을 보시고 선택하셨냐?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의 특징을 뭐라 했습니까?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인간이 선택받을 만한 공로, 사상, 정신, 사회적 의로움이 전혀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는 이 은혜, 이게 바로 무조건적 선택이에요. 결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택하실 만한 정의로움, 선함,
거룩함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의를 행함이라고 하는 것, 놀라운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우리 사람에겐 없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은요, 첫째, 무조건적 선택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선택의 특징은 바로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선택하신 그 선택이 기쁘신 뜻에 따른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특징 또한 그의 기쁘신 선택이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요, 하나님의 선택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은 창세전에 그의 백성들을 택하셔서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알맞는 시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래서 믿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았던 그 사람들을 훗날 영화롭게 하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택이다. 그러면 이 선택을 함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공로나 사상이나 놀라운 선한 것이 있었느냐? 결코 없었다. 창세전이잖아요. 맞죠? 그러니 하나님의 선택은 무조건적 선택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면 무조건제라면 그냥 싫어서 틈틈을 줬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저녁을 먹습니다. 집사람하고 제가 저녁 먹는데 다 하시는데 저만 좋아요. 그 제가 좋아서 이것을 먹으면 이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싫어도 먹어야 되겠죠. 맞죠? 안 먹어요. 싫어도 드세요. 한마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데 그래 내가 택할 수밖에 없어. 너무 싫고 너무 짜증나고 너무 화나지만 그래도 택해야지 하면서 택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조건적 선택이라 할지라도 어떤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만한 조건이 있을까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화나게 할 만한 조건은 충분히 갖춰지고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남편은 늘 상대방을 화나게 할 만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받을 만한 것이 전혀 없지만 그래도 기쁘신 뜻 안에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어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만한 조건 없습니다. 근데 그가 기쁨으로 우리를 택했대요. 근데 또한 하나님의 선택의 특징은 뭐라고 했습니까? 불변하는 선택입니다. 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전혀 기쁘시게 할 만한 거룩함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행동도 한 적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사상도 없는 우리를 왜 선택하셨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그가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외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기쁘시다 이 말이 참 좋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에 따라 선택했으니 그 선택이 변할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그 자녀를 볼 때 힘들잖아요. 맞죠? 자녀가 똥 싸면 기뻐요? 냄새 나고 꾸리합니다.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밥 먹고 있을 때 똥 싸긴 하거든요. 저는 나중에 결혼 다 해서 애 놓으면은 밥 먹기 전에 그런 일이 좀 많이 생깁니다. 조금 있잖아. 지금 밥 먹기 전에 그러면은 와씨 이러면서 화날 때도 있습니다. 기쁠 만한 조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습 자체로도 기뻐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의 기쁘신 뜻이 변치 않으면 우리가 압니다. 맞죠? 그의 기쁘신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 우리의 선택은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선택의 특징으로 우리가 이때까지 배운 거예요. 무조건적 선택이고 기쁘신 뜻에 따른 선택이고 변치 않는 선택입니다. 이런 선택을 화신케 하는 열매는 뭐냐? 첫째는 뭡니까? 예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있다는 것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분을 나의 구주로 삼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던 것처럼 경외가 뭡니까? 진심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며 두려워하는 마음이 경외함입니다. 경건함이거든요. 경건함에 두려움이 빠지면요 방종입니다.
경건함과 경외는요, 두려움까지 포함하는 게 경외예요. 무언가 경이롭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엄숙한 마음 또한 포함되어 있는 게 경이로운 거예요. 예수를 내가 믿는다. 그러면 그 사람의 심령에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생깁니다. 그와 더불어서 죄에 대해서 미워하고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며 죄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며 죄에 대해서 가슴 아파합니다. 예수를 믿고 난 후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게 즐겁지가 않아요. 죄를 짓는 게 가슴 아픕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내 자신과 환경에 가슴 치며 애통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요, 거룩히 살고자 하는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죄를 기뻐하지 않으니 이제 거룩하게 살고자 합니다. 의롭게 살기를 발버둥칩니다. 진정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애를 씁니다. 그것이 때로는 내 삶에 큰 어려움이 발생한다 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롭게 살아가는 가운데 때로는 큰 핍박과 어려움과 고통이 따른다라도 그 길을 걷고자 합니다. 단 기쁨으로 걷습니다. 기뻐요. 여기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먼 거리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 오는 가운데 기쁨으로 오잖아요. 아닌가? 또 가야 되나? 시간 늦게 동전하는데 피곤한데 이렇게 오진 않죠? 이렇게 오는가 봐요. 그게 기뻐요. 하나님의 의롭게 사는데 쉽지 않잖아요. 말씀을 쫓아 산다는 게 때로는 내 정욕을 꺾어야 되는데 이게 뭐가 쉬워요? 어렵고 힘들거든요. 근데 그렇게 사는 게 기뻐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즐겁고 행복합니다. 이게 나에게 있다는 게 선택의 확신을 할 수 있습니다. 자요? 어떻게 우리가 선택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에 대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니까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며 싫어하고 죄를 끊으려고 합니다.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싫어하고 미워하니까 거룩하게 의롭게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길이 어렵고 힘들고 고난과 역경과 큰 때로는 손해가 볼 수 있지만 이 길이 기쁘고 즐겁습니다. 자, 이 사실이 나에게 있다면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선택이 당신에게 놓여져 있습니다. 그럼 이런 선택에 주는 효과가 뭐냐? 결코 신자를 나태하지 않게 만듭니다. 이렇게 선택을 받았으니 끝이라고 하는 신앙에 대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선택받음으로 인해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비합니다. 겸손하고 낮아집니다. 왜? 나에게 선택받을 만한 조건이 없는데도 선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선택받을 만한 어떠한 기쁜 일도 하지 않지만 기쁜 가운데 선택하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는요, 그 놀라우신 뜻 가운데서 이 선택이 변하지 않다라는 이 사실 앞에 우리는 겸손하며 낮아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신 그 이유가 나에게 결코 있지 않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까요? 늘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를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한다면 결코 나라고 하는 존재가 택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결코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 구원에 이룰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왜 예배를 드리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배를 드리세요?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그 죄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이에요. 그 죄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예요. 그 죄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경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은혜를 잊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전에는 이 땅에 있는 것, 이 땅에 없는 것, 이 땅에서 내가 가진 것, 이 땅에서 내가 가지지 못한 것으로 해서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였지만 이젠 변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여 온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선택의 효과입니다. 그리고 나를 택하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에게 한번 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정말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선택에 대한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늘 넘치기를 바랍니다.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의 깨달음이 넘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이 선택에 대한 깨달음이 넘칠수록 뭐가 넘칠까요?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넘치고 또 하나님의 일에 대한 감사가 늘 넘치는 겁니다. 진정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가 가르쳐지고 그로 인해서 구원이 무엇인지 알려지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날마다 더하여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시대 가운데 더욱더 그러하기를 저는 바랍니다. 단순히 복받고 단순히 잘되고 단순히 형통한 번영신학과 기복신앙이 넘치는 이 시대 가운데 진정으로 참된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실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며 전적으로 하나님만 경배하고 찬양하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교회가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선택의 교리가 가르쳐질수록 하나님만이 높아지고 영광 받으시는 교회와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